근데 성경은 조금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합니다.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의 시각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길을 네가 알고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소신껏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훤히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길이 험악하고 가다가 고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혜롭게 목적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왜? 그 길이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내가 하는 이 길은 때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이 길은 분명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길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성향을 가졌든 간에 그 길을 끝까지 갈지 못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은 그 길의 끝을 알고 이끄는 사람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딱 두 가지 길만 가면 됩니다. 하나는 복음의 길이에요. 하나는 복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요즘 차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운전했나 싶어요. 아, 맞아요. 정말 상상이 안 가죠. 목적지만 딱 찍으면 알아서 제일 좋은 길로 쫙 안내해 주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딱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공감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 막막할 때가 많으니까요. 네, 진짜 많죠. 특히 인생길은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랑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에서 바로 그 동행자들을 아주 재밌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누더라고요. 아, 저 그 부분 진짜 흥미롭게 봤어요. 감초맨, 썰렁맨, 네, 부정맨, 긍정맨까지요. 이름만 들어도 딱 감이 오죠. 감초맨은 진짜 필요할 때 분위기 살려주는 사람. 근데 썰렁맨은 그 결혼식 주례사 예시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맞아요. 모두가 막 행복해하는 결혼식에서 갑자기 인생은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해서. 분위기를 그냥 확 얼어붙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주변에 꼭 있는 부정맨. 뭘 하려고만 하면 안 될 이유부터 막 대는 사람들이요. 그거 해서 뭐 해. 분명히 안 될걸. 이러면서요. 아, 진짜 기운 빠지죠. 반면에 또 긍정맨도 있잖아요. 어떤 일이 터져도 괜찮아. 문제는 문제일 뿐이지 해결하면 돼 하면서 툭툭 털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청취자분들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많으세요? 아마 다들 긍정맨이나 감초맨이랑 같이 가고 싶으실 텐데 근데 자료가 여기서 되게 의외의 포인트를 짚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어떤 거죠? 내 성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내 옆 사람이 누구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요? 바로 내가 가야 할 명확한 길 자체를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이죠.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목적지를 모르면 그냥 계속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명확한 길을 알아야 방황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 길이 대체 뭔지 궁금해지네요. 네, 자료에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복음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우선 복음이라는 단어부터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어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라는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이요. 원래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그러니까 공짜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의 내용이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건 분명히 기쁜 소식으로 들리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십자가의 길은
아, 이건 느낌이 확 달라져요. 그렇죠. 뭔가 무겁고 고통스럽고. 네, 피하고 싶은 이미지가 딱 떠오르거든요. 정확해요. 대부분 그렇게 느끼죠.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요.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할까?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예를 들면 부, 건강, 성공 이런 것들과 십자가의 길이 요구하는 게 정반대 방향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일부러 막 고난을 찾아다니는 그런 고행 같은 건가요? 바로 그게 가장 큰 오해라고 자료는 지적해요. 아, 오해다. 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푹 빠져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는 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랑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다. 네. 내 뜻이나 내 계획보다 그분을 따르는 게 훨씬 더 기쁘다는 걸 아니까 다른 걸 포기하는 게 고통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선택이 된다는 논리예요. 이게 근데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요.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 와닿지가 않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아주 강렬한 일화가 하나 소개돼요. 한 선교사님이 동료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제 아내가 바로 저의 십자가입니다. 아내가 십자가다. 네, 그러면서 자기 팔에 선명하게 나 있는 이빨 자국을 보여주더래요. 아내한테 물려서 생긴 상처였죠. 세상에, 아내에게 물린 상처라네요? 그건 그냥 가정폭력 아닌가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은 여기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 포악한 아내라는 상황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십자가가 아니다. 그럼 뭐가 십자가죠? 진짜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잠시만요. 그 설명이 정말 놀라운데요.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면 벗어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왜 자료는 그걸 견디고 사랑하는 순종을 십자가의 본질로 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의 핵심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네. 즉, 내 감정, 내 판단, 내 권리를 주장하는 나라는 자아가 죽고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이 들어서는 경험.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한테 십자가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 자체가 되는 셈이에요.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십자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학자들의 인용문도 있었죠. 아, 네네. 먼저 디트리히 본회퍼의 말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죽음은 당연히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나와 함께 죽자는 초청이라니. 아, 정말 강렬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인용문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의 고백인데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 가장 달콤한 짐이다. 가장 달콤한 짐이요? 네. 그것은 새의 날개나 배의 돛과 같아서 나를 목적지까지 이르게 한다.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짐은 짐인데 그게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날개나 돛이 된다는 거군요. 맞아요. 본회퍼의 말이 십자가의 자기 부인 측면을 강조했다면 러더포드의 말은 십자가가 우리를 궁극적인 목적지로 이끄는 동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라는 돛이 우리를 목적지로 이끈다면 그 목적지는 대체 어디일까요? 그 길은 어디로 향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인데요. 이 대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마지막 만찬 자리였군요.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불안과 근심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안심시키는 약속이네요. 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덧붙이시죠. 제자들이 그 길을 안다고요? 그런데 제자 중 한 명인 도마가 바로 반문하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맞아요. 이 질문 정말 솔직하지 않나요? 길을 몰라 답답해하는 딱 우리 모습 같아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우리 모두의 질문이죠. 그리고 도마의 이 질문 덕분에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 이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생 내비게이션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길을 지도처럼 설명해 주시는 대신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언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네, 이 선언은 정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길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길 그 자체라고 선포하는 거니까요. 아, 바른 길은 없다는 아주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선언이죠. 자료에서는 이걸 다른 성인들과 비교하는데 공자나 석가모니는 진리로 가는 길을 가르쳤을 뿐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내가 진리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랑 내가 바로 길이다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주장이네요. 그렇죠. 신적인 권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궁금해져요. 예수님이 길이라면 목적지랑 우리를 안내하는 길잡이는 각각 누구인 셈인가요? 둘째, 그 목적지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그리고 셋째,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길잡이가 있어요. 잠시만요. 길잡이요? 그건 누구죠? 보혜사 성령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이게 내비게이션 비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혹시 티맵의 음성 안내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할 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그런 개념일까요? 와, 그거 정말 완벽한 비유예요. 자료가 설명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 정말요? 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거라고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라는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 길 아니야, 이쪽이야 하고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와, 목적지, 길, 그리고 실시간 음성 안내까지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바로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인생이라는 막막한 길 위에서 방향을 모르는 우리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복음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거쳐서 마침내 그 길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이 모든 논의가 청취자분께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하라고 촉구하거든요. 아, 이건 머리로 그런가 보다 동의하는 걸 넘어서 내 삶의 운전대를 그냥 온전히 그분께 넘겨드리는 신뢰의 결단을 내리라는 초청인 거죠. 결국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예수를 설정한다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영원한 목적지,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까지 보장받는다는 의미로 이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는 약속과도 딱 연결되는 거고요. 이 길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아직도 길을 몰라 헤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소개해줘야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서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료에서도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같은 여러 내비 앱을 언급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앱들은 저마다 추천 경로는 달라도 결국 우리를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주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 자료의 주장처럼 영적인 길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내비게이션이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인생에서 사용하려는 다른 앱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돈, 성공, 명예 혹은 다른 철학이나 종교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 앱들이 왜 결국 우리를 본래의 목적지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만들 위험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